자, 말씀 봅시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 다 찾았죠?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곳 성읍을 건축하게 하는데 우리는 인정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그곳을 인도하기까지 그래야 해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북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북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그의 원수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니 너희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에 말한 대로 행하라. 각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였으되 주의 종들이 이르면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는 together라는 뜻이죠. 우리들. 그리고 우리 가축을 위하여 내가 가진 소유한 가축이라는 의미고, 우리를 짓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가축을 가둘 울타리를 짓는다는 거예요. 무슨 라임 같죠? 쇼미더머니인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 있구만. 또 웃는 거 보니까. 그쵸? 아닌가? 욕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뭘 짓는데요? 성읍을 건축한대요. 여기서 그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나왔다 그러죠? 가까이 나왔다는 의미는 신체적 접촉이 가능할 만큼 가까이 나왔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 말하는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아는 사람. 두 지파예요. 어느 지파일까요? 루벤과 갓 지파예요. 루벤과 갓 지파. 아는 사람은 큐티를 한 거고, 모르는 사람은 오늘 와서 성경을 처음 본 거죠. 루벤과 갓 지파가 지금 모세에게 왜 나오는 거야 지금? 모세에게 왜 가까이 나서 이런 얘기들을 할까요? 루벤과 갓 지파가 먼저 어떤 것을 요구했어요. 뭘 요구했죠? 가나안 땅이 지금 눈앞에 있고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 승리한 뒤에 이 루벤과 갓이 내가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다. 왜냐면 그들이 눈에 볼 때 이 땅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우리가 거하기 정말 좋은 땅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여기 머물게 해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말해요. 모세가 어떤 얘기를 하죠? 너네 지금 그걸 말이냐 방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너네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사기가 떨어져. 우리가 사기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이 지금 광야까지 이끌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 가운데 화내셨던 것을 얘기해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다시 나와서 대답하는 장면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먼저 요구했다가 모세가 대답을 해주고 그 대답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과 갓 지파가 앞으로 나오죠. 그들의 반응이 16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르우벤과 갓 지파는 모세의 말 가운데 이런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곳에서 가축을 위하여 뭘 짓겠다? 우리를 짓고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뭘 건축하겠다? 성읍을 건축하겠다라는 거예요. 좋아.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갈 건데 대신 뭐가 있다라는 거죠?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싸울 건데 나갈 건데 조건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위하여 성읍을 짓고 우리 가축들을 위하여 우리를 짓겠다라는 거죠. 17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 땅에 누가 있대요? 누가 있대요? 원주민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멕시코와 제일 적응되지 않았던 단어가 원주민이라는 단어예요. 그 멕시칸들한테 원주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현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현지인. 근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원주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원주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나쁜 뜻은 아니에요. 원주민이 무슨 뜻이 원래 살던 사람들 원주민인데 왠지 원주민이라고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 뭔가 좀 미개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래서 전도사님에게도 이런 약간 이미지들이 있어요. 원주민 좀 안 좋은 단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단어는 뭐죠? 현지인이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어는 다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죠? 원래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의미로 지금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싸우러 갈 건데 그럼 우리가 가면 이 뒤에 남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짓고 성읍을 짓겠다라는 거죠.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랬죠? 르우벤과 갓지파가 누구에게?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하겠대요? 17절 하반부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은 어디예요? 요단 동편이 가나안을 의미해요. 인도하기까지 그들을 어디서 간대요? 앞에서 간대요. 앞장서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면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갈 때 앞장서서 들어갈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16절에서 18절까지 볼 때 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르우벤과 갓지파가 자신들만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이런 조건을 다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야, 우리 여기 거할 테니까 조건이 있어. 여기에 우리를 짓고 성읍을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갈게. 굉장히 좀 이기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야, 너네들만 생각한다. 마치 우리들의 급한 일을 먼저 해결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18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 전까지 어디로 오지 않겠대요? 어디로 가지 않겠대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대요. 어떤 조건이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앞서 가나안 땅으로 갈 거고 가나안 땅에서 모든 땅이 분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돌아가지 않겠다. 어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짓고 성읍을 건축하는 게 사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성읍을 짓고 우리를 짓는다 그래도 거기에 그것을 지킬 만한 남자들이 없다면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르우벤과 갓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지파들의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짓고 가겠지만 언제까진 돌아오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거죠. 어제였을 거예요. 지금 본교에서 뭐가 진행되고 있죠? 키즈 캠프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애매한 나이들이 있어. 지금 키즈 캠프에 지금 텐트를 쳐놓고 다 잤어요, 애들이. 그러면 너무 어린 애들은 못 자잖아요, 그쵸? 다 집으로 이미 돌아갔고 이제 큰 애들은 다 텐트에 잘 올라갔어. 그럼 남는 애들은 누구예요? 나이가 약간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집으로 데려가기도 그렇고 여기에 나서 재우기는 조금 불안한 애들. 그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선율이었어요. 이 선율이가 너무 애매하잖아, 나이가. 그치? 부모님은 걱정이 돼.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랑
사모님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선율이 이미 난리가 났어. 뭐 하겠다고? 여기 자겠다. 울음이 터진 거지. 그런데 거기서 정말 나쁜 사람 한 명을 발견했는데 담임 목사님이었어. 담임 목사님이 선율이 막 우는데 담임 목사님이 옆에 오더니 선율이 여기서 놀면 완전 재밌어. 왜냐면 진짜 최고의 음악이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율이가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더 울어 막 자겠다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집사님이 선율이를 들쳐매고 위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걔는 그걸 본 순간 집으로 갈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미 난리가 나. 그래서 제가 이정희 사모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모님이 좀 자고 가시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목조 목사님이 여기 자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처음에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절대 안 된대. 왜요? 그냥 목조 목사님 여기 쉬시고 내일 어차피 설교도 없는데 그냥 푹 쉬시고 내일 집에 잠깐 갔다 오면 일찍 갔다 오면 되죠. 이렇게 말하니까 안 된대. 저 그럴 때 남편이 있어야 된대 집에. 그래서 진짜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요? 라고 물어보고 싶잖아. 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한테 무서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귀신 나온 얘기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 혼자 집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지. 왜냐면 자꾸 생각난대. 잠만 자면 자꾸 생각이 나서 집에 누가 꼭 있어야 되는데 목주 목사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뭐 목주 목사님 있어도 뭐 별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있으라 그럴까. 속으로만 생각해.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목주 목사님 이거 안 보시거든. 여러분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목주 목사님 혼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느꼈어요. 집에 누군가가 없으면 무서울 때가 있다고요. 그쵸? 여러분 집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해요. 특히 뭐 이태원에서 사는 친구들은 더 안전하죠. 왜냐면 경비도 있고 동안장소도 잘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부모님이 없을 때 무서워한 적이 있었다. 있잖아. 현준이 왜 손들어? 무서웠어? 어우씨 깜짝 그렇구나. 전사님도 전사님이 안산에 살 때 초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집에 혼자 있는 적이 있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10시까지 들어온다 그랬는데 11시가 되고 12시가 돼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머리를 스쳐가는 귀신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럼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워. 고개를 못 돌리겠어. 어디도 막 이렇게 당황하고 있죠. 그러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이 반지하였는데 이 3층까지 다 들릴 정도로 울었어. 울었어. 엄마가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옆집 아줌마가 문을 열고 나오시 나를 데려갔어. 그래서 이렇게 막 달래줬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날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이 아무리 안전해도 우리는 나를 지킬 사람이 없으면 그것을 안전하다고 느낍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느끼지 못해요. 이해가 가요? 내가 아무리 안전한 처소에 있을지라도 나 홀로 있다는 느낌이 들면 안전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전쟁이 언제까지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아요?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긴 들어가. 그럼 가나안에 사는 모든 종족들을 이기고 내쫓아서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요구한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든 남자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럼 문제는 뭐예요? 지킬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르우벤과 갓의 신앙의 고백이냐면 남는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남는 이들의 걱정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내가 이스라엘 여호와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남는 자들은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키고 싸움은 누가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이들 안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떠나고 무장을 하고 떠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우리를 만들고 성읍을 만든다는 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건 사실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어떠한 것들, 방책은 마련해 놓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무슨 고백이냐면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허락해주면 이 땅을 우리가 받는 건데 요단 저쪽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전쟁에서 이길 텐데 그때 받는 땅을 내가 갖겠다 안 갖겠다? 갖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구절 같잖아요. 아, 여기 받았으니까 여기 안 받는 거 당연하지. 그럼 이게 사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 당연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진 거에 대한 만족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데도 더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더 있어요, 없어요? 승원아 뭐 있니? 너 핸드폰? 아, 있는데 더 좋은 거 갖고 싶어요? 지금 뭐 갖고 있어요? 6 엣지. 뭐 좋은 거잖아요. 뭘 더 갖고 싶어요? A 플러스 엣지요. 아, A 플러스 엣지. 너 돈은 얼마 있어요? 200만 원. 200만 있어요? 그럼 사. 미래를 위해 투자합니다. 아, 미래를 위해. 아, 내 돈은 안 쓰고 엄마 돈을 쓰겠다. 완전히 불효자네. 미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200만 원 미래에 뭐 쓸래? 뭐 쓸 거야? 대학교? 대학교 한 학교 등록금도 안 돼. 엄마 효도해, 엄마한테. 엄마 이거 필요하시죠? 하고 딱 드려봐. 싫지? 싫어? 좋아? 아, 좋죠. 좋아? 드려. 다음 주 드리고 와, 200만 원. 왜요? 왜? 아니죠, 좋다며요. 드리고 와요? 알았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앞에서.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 아니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 드리고 와요? 근데 이게 제가 장난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전 진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욕심,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마음, 여러분 잘 분별해 보세요. 르우벤과 갓은 지금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차지하고 저쪽 나가서 피 터지게 싸울 건데 그 싸움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가진 걸 누가 허락해 준 거니까? 하나님 허락해 준 거니까.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만족이 돼요. 그런데 왜 만족이 안 되냐면 내가 가진 건 내가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것을 얻겠구나라는 욕심이 생겨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준 것에 만족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째째하게 이스라엘 그 작은 땅 갖게 해서 뭐예요? 그냥 하나님 포부 넓게 온 세계가 다 이스라엘 것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힘 없으세요? 이 땅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세요. 왜요? 내가 준 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내가 준 땅에 만족하라는, 거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싸움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걸 여러분들은 지키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말한 거예요. 200만 원 부모님 드리고 오라고. 왜요? 누가 주신 거니까요. 너가 얻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생각해 볼까요? 200만 원 모았어, 그쵸? 근데 지나가다가 너가 어떻게 뭘 해야 되지? 지나가다가 뭘 해야 될까? 지나가다가 너가 갑자기 병원에 들렸는데 너가 암에 걸렸어. 근데 그 200만 원을 내면 치료받을 수 있대. 어떻게 할 거야? 내야죠. 왜요? 당연히 내 목숨에 걸린 일이니까. 200만 원 아무 의식, 이렇게 200만 원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생각을 하겠죠. 아, 내가 건강했으면 이 200만 원을 내가 안 쓸 수 있었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 생명을 지금 누가 유지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지시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널 건드리기만 하면 그 200만 원이 네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널 건드리기 전에 엄마를 주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단이 되냐면 하나님 널 건드리기 전에 교회로 가져오라고. 이러면 이제 약간 이단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고민하시라고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인정이 있을 때 거기서 멈춰줘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더 가지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유혹하는 게 세상의 문화예요. 야, 너 이거 더 갖고 싶지? 너 이거 더 좋은 거야. 잘 말했어요. 전사님도 이거 핸드폰을 쓰고 있어요.
이게 V10이에요. 나온 지가 한 2년 됐나?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전사님 마음에도 너랑 똑같은 마음이 있어. 아, 이제 V30이 나오고, 갤럭시 갤럭시 노트 8이 나오잖아요. 아, 나도 바꾸고 싶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내가 왜 들어요? 그 마음이 왜 들어요? 더 좋은 핸드폰이라는 걸 세상은 광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너 이거 없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광고는 뭐냐면 너 이거 없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화장품 광고는 뭐예요? 너 이렇게 좋은 피부 없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핸드폰 광고는 네 핸드폰에 이런 기능 없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아이돌은 뭐 어떤 광고인 줄 알아요? 넌 이렇게 춤 못 추지? 그러니까 나를 소비하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노래 못 부르니까 나를 소비해 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 모든 건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만족은 세상 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이해가 돼요? 왜요? 내가 노트 8을 샀어. 만족할까? 노트 9가 나올 텐데? 노트 10이 나올 텐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갖고 있는 게 또 나올 텐데? 이게 세상이 여러분들을 소비하게 하는 방식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게 최고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핸드폰 충전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충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핸드폰에 사실 이 기술이 어디까지 됐냐면 여기에 태양열판을 넣어가지고 충전을 안 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 정도 기술은 지금 다 돼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 바뀔 때마다 뭐 하나씩 꼭 바뀌잖아요. 그렇죠? 막 이 핀들이 바뀌어. 전에 거 못 쓰게. 왜 그래요? 계속 사라고. 영원히 쓸 수 있는, 재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요? 쓰고 버리고 또 사라고.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준 게 최고야. 내가 준 건 영원해. 내가 준 건 소모되지 않아. 내가 준 건 너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걸 준다. 이렇게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아멘. 여러분, 가치에 대한 판단을 여기서 한번 내려보세요. 내가 그렇게 갖고 싶고 원했던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비교를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 핸드폰에 대한 마음을 사실 접었어요. 이게 전화 되고 카톡 되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할까. 근데 전에 여러분 얘기했죠. 물에 빠졌다고 들으셨나요? 물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잘 분리해서 말렸는데 한 가지 기능이 안 돼요. 이어폰을 꼽아서 노래가 안 나와. 여기에 불이 들어간 거죠. 이어폰 꽂고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다행히 블루투스를 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아내를 꼬셨어요. 그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내가 다른 거 핸드폰 하나만 사주면 안 되겠냐. 아내가 쿨하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돈은 있어? 그러니까 뭐 사면 사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뭘까? 되게 사람을 들어서 나타난다. 이상하다. 아무튼 저도 그런 욕심이 있다 없다? 있어요. 저도 싸우고 있다고요. 문화적인 싸움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정말 가장 좋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내가 만족하게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두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했어요. 우린 여기서 거하겠다.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32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여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대답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대답은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에 대한 대변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 뒤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는 사건이 그 뒤이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에.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모세의 대답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르우벤과 갓지파가 결단한 순서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르우벤과 갓지파는 뭐부터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성읍을 짓고 우리를 짓고 여호와 앞에 싸우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모세에 대하면 뭐부터 말해요? 너네가 싸울 것부터 얘기해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부터 얘기하고 그 땅을 끝까지 싸워서 이길 것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24절에 비로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고 말해요. 르우벤과 갓지파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을 보호할 성읍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부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것부터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일부터 하고 해요. 하나님 이것부터 하고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일부터 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신앙의 싸움과 결단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성읍과 가축을 지킬 것을 먼저 지을 것. 여러분 식으로 말하면 내가 먼저 공부 좀 하고요. 내가 먼저 과제 좀 하고요. 내가 먼저 친구들과의 관계 좀 맺고요. 내가 먼저 세상권의 좋은 것들부터 하고요. 그 다음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싸울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먼저 싸워. 먼저 죽기까지 싸워 나를 위해. 내가 너에게 부탁한 사명을 위해 생명을 걸고 달려가. 그 다음 니들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문화적인 걸 다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다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하라고요. 뭐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싸운 뒤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뒤에 그걸 하시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 예를 들면 하나님, 저 롤부터 하고 하나님 위해 살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나를 위해 예물부터 제대로 드리고 너로 나를 위해 생명을 다해 싸운 뒤에 롤 해.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가 누리고 싶은 거 누려. 이렇게 말하신다. 전사님이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영화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저희 집에 이 영화 보는 취미를 위해 8테라짜리 하드디스크를 샀어요. 8,000기가. 네, 그래서 그거 거의 반 이상 채웠어요. 4,000기가 정도의 영화가 있어요. 지금 5,000기가가. 근데 제가 영화를 틀기 전에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들을 다 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 내가 큐티엔 했나요? 내가 기도를 했죠? 말씀을 읽어주고 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가지세요. 몰래 하지 말라고요. 몰래. 하나님 앞에서 몰래라는 개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오늘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무슨 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냐면 그래, 영화 보려면 하나님 일부터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내가 드라마 보려면 큐티부터 해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달려간 다음에 여러분 누릴 걸 누리세요. 그건 그 다음이에요. 왜요?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은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 우리가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를 위해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위해 지음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 너무나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누린 뒤에 여러분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래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 때 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것들을 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달려갈 수 있을까? 모세는 싸우기 전에 뭘 요구합니까? 무장하라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장할 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무장할 건 뭐냐면 그것도 결국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싸움에서 이겨서 탈취한 것들로 무장을 한다고요. 모세가 요구하는 것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무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싸움터이고 전쟁터임을 먼저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생각 없이 학교 가잖아요. 그렇죠? 또 학교 갔다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와서 여러분들 할 일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자요. 그런데 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전쟁터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싸움터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과 전쟁을 치르러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세상과 싸우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임을 알기 원합니다. 그것이 전쟁이고 전투예요. 편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과 동일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건 세상 가운데 편함을 누리지 않겠다라는 거라고.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기쁨을 찾겠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찾겠다는 고백과 결단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무장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왜일까요? 고대에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전쟁터를 나갈 때, 영화 300이나 글라디에이터 맞나? 잘 모르시죠? 로마의 병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싸움터를 나갈 때 뭐를 챙길까요? 생각해봅시다. 뭐를 챙길까요? 첫째, 전쟁을 나갈 때 뭐를 챙길까요? 칼, 또 갑옷, 또 칼, 갑옷, 또 뭘 챙길까요? 칼, 갑옷, 방패 이런 것들 다 챙기겠죠, 그렇죠? 여러분, 내일 우리 생각해봅시다. 내일 우리 전쟁이 날 거예요. 내일 전쟁이 날 건데 멕시코랑 미국이랑 전쟁이 그럼 너무 짧시가 안 되는데? 아무튼 전쟁이 난다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쭉 앞에 방탄조끼들이 쫙 놔져 있어요. 그런데 무거울수록 안전해. 이해가 돼요? 무거울수록 다 막을 수 있어. 안 죽어. 여러분, 가벼운 거는 맞으면 그냥 죽어. 여러분, 어떤 거 가져갈 거예요? 어디 줄서 여기에 무거운 거부터 가벼운 거 순이에요. 어디 갈 거예요? 단언컨대 여러분 들지도 못하는 거 앞에 가서 일단 한번 입어볼걸요? 이해가 돼요? 제일 무거운 거 앞에 가서 억지로라도 입어볼 거라고. 왜? 난 소중하니까. 난 안 죽어야 되니까. 이해가 가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걸 입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무장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싸움에 나갈 때 무장을 안 해. 왜요? 그곳이 전쟁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맨몸으로 나가는 거야. 전쟁터 나가는데. 총도 놓고 방패도 놓고 칼도 놓고 여러분 혼자 벗고 밖으로 나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전쟁 났어. 여러분 여기 빨개 벗고 누가 지나가는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럴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삶이 그래요. 진짜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신앙적인 것들을 안 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 무슨 배짱으로 살아가는 걸까, 우리 애들은? 신앙은 전쟁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무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기도, 하나님이 주신 예배를 가지고 우리의 전신을 무장한 다음에 거기서 싸워 이기는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전소사님이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가면 뭘 하냐면 그 훈련소 마지막 날 행군을 해요. 완전 무장 행군을 해요. 그 다음 6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6시까지 걸어요. 구라가 아니에요. 다 해요.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몇 명 없잖아. 근데 제가 완전 군장을 매면 거의 한 20kg가 정도 나가요. 무게가. 그리고 총도 한 몇 킬로 나가요. 이 완전 군장을 하고 군화를 신고 모든 걸 풀로 다 착용하고 걷기 시작해요. 처음에 괜찮아. 아니, 산책이나 하지 뭐. 이렇게 나가. 1시간이 지났어. 어깨가 빠진 것 같아. 2시간이 지났어. 정말 너무 힘들어. 제일 귀찮은 게 뭐냐면 총 가지고 다니는 거야. 아니, 이 어깨에 메고 그냥 계속 매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총은 들고 다녀야 되잖아. 근데 이게 너무 갖다 버리고 싶어, 진짜. 총도 갖다 버리고 싶고, 군화도 나중에 무거워서 이렇게 막 질질 끌면서 가. 왜냐면 이게 행군이 끝나고 내 발바닥을 확인하면 전사님 발바닥 전체가 물집이 잡혔었어요. 다 피로 꽉 차, 피물집이 잡혀요.
왜냐면 내가 한 번도 뭐 무게가 아닌데 이거 가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군인들이 그거 봤다가 무거워 총 막 이렇게 버리고 군장 무거워 그냥 갈래. 어차피 전쟁 안 나는데 이래요? 안 하죠. 왜요? 무겁지만 무조건 들고 가. 왜? 그게 사명이에요. 무장을 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든 가서 싸울 수 있도록, 어디든 가도 이길 수 있도록 그 무거운 것들을 들고 간다고요. 헛짓이 아니라고요, 그게. 그런데 그게 헛짓거리처럼 우린 보이거든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앞에 서는 게 헛짓처럼. 왜요? 당장 내 삶이랑 상관이 없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잘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겁더라도 들고 갈 건 들고 가야 돼요. 땀이 뻘뻘 흘리고 힘이 들어도 가져갈 건 가져가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면 총이 무겁다고 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구보다 안고 나갈걸요? 그렇잖아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권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야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죠. 그래야 이기는데. 모세가 말하잖아요. 뭐부터 하고? 무장부터 하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삶은 전쟁터예요. 삶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을 단련하세요.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장이에요.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정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무장이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백전백패를 합니다. 왜요? 싸울 생각도 없는데? 싸울 생각도 없어. 여러분 군인들이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시간을 투자하는 것 중에 많은 건 뭐냐면 정신교육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북한은 어떤 나라야? 그럼 뭐라 그래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우리의 주 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2년 내내 그거 들어. 영상과 뭐 별걸 다 해서 그걸 내 머릿속에 박아넣어요. 왜요? 거기가 우리의 적이라고. 왜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으니까. 인식이 필요하다고. 인식.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머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온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기를 원해요. 그럴 때 그렇게 하고 싸울 때 우리는 백승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장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무장을 한 다음에 모세가 뭐라 그러죠? 싸우라고 해요. 어디서 싸우라 그래요? 모세가? 어디서 싸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어디서 싸우라 그래요? 여호와 앞에서 싸우라. 키포인트 별표 3개.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싸우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막 앞서가는 거야? 막 도역이 하더니 막 혼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싸우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싸우기 전에 뭘 했죠?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장을 한다는 것은 누구를 알아가는 훈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알고 나아가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싸우고 있니? 하나님이 정말 싸우라고 한 존재와 싸우고 있니? 하나님이 정말 멀리하라고 한 것을 멀리하고 있니? 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건 패배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한 대상을 알고 그것을 이기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성경 오늘 뭘 말하시냐면 여호와 앞에서 싸울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 나 이스라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여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아멘. 무장을 하고 여호와 앞에서 싸울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21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죠? 그의 원수를 어떻게 하세요? 자기 앞에서 쫓아내신다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기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신다고 그랬어요. 싸움에 있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적할 자를 명확히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장한 자에게서 대적은 누구의 대적이 되죠?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대적을 정하면 하나님도 그 자를 뭘로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원수를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적을 정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대적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대적을 찾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서지 않는 자는 원수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고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는 내가 대적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약 가운데 최대의 실수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몰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럼 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아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여러분 명확히 아세요? 이걸 모르면 구약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갑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고요. 불만하게 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놓치는 것 제일 많이 쉽게 놓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원수로 여기시는 것.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알 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 그분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원수처럼 여기는 것을 대적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해야 되고 여호와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는 씨름을 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쫓아내신다고. 하나님이 원수를 명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영적인 세계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전쟁이 이기게 될 거라고. 왜요?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니까. 그런데 반대로가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를 내가 좋아하고 있거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22절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싸워야 된다고 그러시죠? 22절에 여호와 앞에 어떻게 싸우라고 그러죠? 복종하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전쟁은 휴전이라는 게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휴전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휴전을 하고 있죠. 휴전의 정확한 뜻은 뭡니까? 저는 휴전의 뜻이 뭐예요? 전쟁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평화적인 국가가 사실 아니에요. 우리나라 안전 등급은 사실 우리가 살갗으로 느끼는 안전 등급은 되게 높지만 세계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안전성은 굉장히 낮아요. 왜요? 전쟁을 쉬고 있으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전쟁에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 그랬죠? 휴전이 없어요. 여호와 앞에 원수가 복종하기까지 싸우는 게 우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나로 죄로 잡아끄는 전쟁 속에서 휴전은 곧 패배입니다. 명확히 알고 계세요. 우리들의 삶의 전쟁에서 휴전은 패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수시로 휴전을 외쳐요. 처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것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지. 그럼 내가 싸워야지. 노력해요.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 힘을 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쉬는 걸 선택합니다. 지혜로워 보이는 선택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휴전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를 키우고 있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대적을 키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겐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할,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할 것들이 쉬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내 안에 키우고 있진 않아요. 혹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진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 없는 내 삶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 싸움을 중간에서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23절에서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뭐함이니?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싸움의 결말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승리로 이끌지 못하면 나는 다시 죄의 틈바구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휴전을 말하면 너희 다시 죄를 짓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같은 죄에서 허우적거리고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영상으로 본 게 있는데, 그 필리핀에 가면 쓰레기 섬이 있어요. 쓰레기들이 이렇게 가득 쫙 차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살아요. 쓰레기는 가득한데 애들이 거기를 뛰어놀아. 그러면서 그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팔만한 것들을 가져와요. 그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필리핀에. 그들은 20세가 되기 전에 수많은 아이를 낳아요, 여자애들. 성적으로 문란한 거죠. 그렇게 되고 40세가 되기 전에 대부분이 죽어요. 왜요? 쓰레기 산에서 사니까. 병들고 사니까. 고칠 돈도 없으니까.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사는 거고 그들은 그 안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행복을 누린대요. 여기 혹시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 나름대로 행복을 거기서 찾고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을 터치할 필요가 없대요. 나름 일리 있는 생각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책임의 회피인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거기다 그냥 쓰레기 갖다 버린 거고 그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진 거고 그쪽으로 내몰리게 된 거예요. 내가 살 곳이 점점 없어진 거죠. 그들이 자연스럽게 거기 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 인간의 타락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고생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근본적인 악으로부터 그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들과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들도 분명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고 그들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알 권리가 있어요. 그들도 분명 여러분들처럼 좋은 옷을 입고 학습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뜻과 맞지 않다면 그것에 굴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히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결단을 할 때 누가 이미 싸우고 계세요? 하나님이 싸우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원수를 알 때 하나님이 이미 그것과 치열하게 싸워주실 거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하실 거죠? 반드시 승리하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인 것 같아요. 24절에서는 모세는 그제야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의 마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어요. 이번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 환경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정말 가지 못할 이유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그 캠프에 참석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 마음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법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셨고, 이 말씀까지 들은 르우벤과 갓지파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을 보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르우벤과 갓지파는 모세의 이 답변을 듣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자신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뭐라고 하죠? 주의 종들이다. 내 것을 내려놓은 걸 배운 거예요. 우리가 뭐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그리고 그들은 어떤 액션을 합니까?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을 길르앗에 놓고 여호와 앞에 건너가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처음에 어떻게 했죠? 우리를 여기 남겨줘.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 르우벤과 갓지파가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말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한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 변화가 있어야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교 들었어. 듣고 오늘 설교 좋아. 좋은 말이야. 변해야지. 왜 안 변해요? 이 중간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 르우벤과 갓지파처럼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완전히 변해서 우린 주의 종이라고 말해요.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장도 읽기 힘들어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줄 믿어요. 아멘. 말씀을 읽는 게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게 여호와 앞에 있는 거라고요. 르우벤과 갓지파가 말했죠. 우리 거기 안 들어갈 거예요. 모세가 말합니다. 너 옛날에 생각 안 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지 말해주는 게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도 모르죠. 이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제발 부탁이에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아멘. 예배를 사모하세요. 아멘. 예배의 생명을 거시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듣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여러분들한테 존경한다는 말을 듣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기 원하는 단 하나의 말은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제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어떠한 말보다 듣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듣고 싶은 말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더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느꼈어요. 이게 되지 않으면요, 예수님께는 1년이 가도 이 모습일 거고요, 10년이 가도 이 모습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을 모시길 원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제발 이 설교를 그냥 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싸우시라고요. 우린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고요. 휴전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할 때 그분이 이미 승리하신다. 누구 앞에서? 영원 앞에서.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발 다음 주 저한테 자랑해 주세요. 변호사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내 삶을 바꾸셨어요.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주의 종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